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단교회를 두 군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이단교회를 경험하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 그 시작이 어떻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속 안에 진짜 참 믿음이 있느냐. 이것으로부터 그 인물이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대부분 역시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그 두 이단교회 목사들도요. 자기네들은 믿음의 단계를 훨씬 넘어서 성령이 자기네들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를 점검해 보는 일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심지어는 첫 번째 교회 목사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걸 쭉 나열해 보면 깨달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 깨달았는데 하나 차이가 딱 있습니다. 하여튼 언제나 차이가 딱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참,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 좀 그럴 텐데, 먼저 그의 과거예요. 아니, 과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이 뼈다구? 죄송합니다. 뼈다구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속에 누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 이 누스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시절에 첫 번째 교회 목사는 자기 말로도 깡패였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경찰에 가서 무술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경찰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다 들춰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추구해왔던 삶, 즉, 목사가 되기까지의 삶. 근데 그 목사가 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딸내미가 이제 죽었대요. 큰 딸내미인데, 굉장히 좋았었나 봐. 그분이 생각하는. 하여튼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막 이렇게 방황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갔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니까 내막을 살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돈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장로가, 한 번에 만 원 정도 냈다? 그걸 가지고, 단상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돈 얘기를 했으니까 듣기가 민망하다가 아니라, 아니, 과부의 두 랩돈은 뭐며, 왜 돈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관심이 많지?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울산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돈 불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근본적인 그 사람의 그 태생, 그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 의심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그게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숨긴 것이요,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그런 그 놀라운 모습,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입에 달려 있거든요. 혀가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을 자꾸만 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배워가지고 가끔 그런 말을 써서 제가 이제 요즘 아버지 앞에 이제 구하죠. 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두 번째 이단 교회는 제가 사실 거기 간 목적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일까라는 거예요. 워낙 이 신비한 세계, 영적인 세계 얘기를 하니까 별 얘기 다요. 근데 저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손을 대냐면,
왜 바벨탑을 세웠는데 그 바벨탑에 있던 그걸 세우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영의 공간이 이렇게 덮여진 모습을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알아낸 게 아니고 그 밑에 대원한다는 두 여자의 뭐 연구 결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성품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문경에서 십자가에 자살해 죽은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그 주씨라는 목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씨가 잘못되면요. 그 주씨가 누구냐면 그 이재용 목사의 조카 같아요. 약간 그 조카 아시죠? 자기네 그 뭐. 그래서 그 주씨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는데 뭐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가가지고 뭐가 됐냐면 불교,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까지 이렇게 막 혼합해가지고 하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되는 방법, 그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집안의 씨가 그 이재용 목사 이하 그 주씨라는 집안의 씨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까지 갔다고 하는 건 그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악령들이 선택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지적을 하는데 뭐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창배 장로님이 가끔 삼천포 가는 소리를 해요. 뭐 방언 가지고. 아니 왜냐면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하던 여자가 누구냐면 신옥준 그 유명한 여자 있는데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여자죠. 이상하게 이름만 이렇게 기억하려면 생각이 안 나. 신모라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는 성경이 방언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김창민 장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방언이 아니다. 근데 그런 방언도 있어.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자기가 뭐 바울이랑 뭐 모세까지 불러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이제 다 서서히 이단으로 가려고 아주 준비를 하나? 근데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뭐 뼈다구 이전에 굉장히 영적인 일에 천착하는 사람들을 택해요. 근데 그걸 왜 택하냐면 그렇게 천착하는 사람들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얘기를 가끔 하려고 들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죠. 그 사람 아끼는 입장에서. 아니, 선생님, 장로님. 아니, 무슨 장로님이 뭐 바울을 데려다가 가리키고 무슨 뭐 모세를 데려다 가리켜. 그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서 자기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물론 답이 없죠. 최근에 이제 온영 가지고 또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재용 목사가 이제 온영론이라고 그래서 그냥 영이 아니야. 내가 영적이다. 그거를 넘어서서 온영이라는 단어를 하나 주워 섬겨가지고 그냥 영 전체가 다 성령으로 뒤집어 썼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자기는 성령과 방불하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서 그 젊은 여자애들 데려다가 그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과정에 보면 반드시 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요. 목사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 중에 뭐 이 세상 살면서 돈이 필요한 거다. 이런 소리 하면요. 떠나세요. 없어 거지로 노숙자로 살아가. 그래도 그 정도만 가지고 지내야 돼요. 아니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믿음 시리즈 1, 2에 두 번에 걸쳐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비슷할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한 게 가장 길게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주요 많은 이들이 자기가 재정의한 믿음,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믿음, 자기의 신념 체계를 믿음이라고 하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넋두리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자기의 믿음이 참 믿음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를 늘 자기를 돌이키고 알아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심하세요. 굉장히 조심하세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만일 제가, 나는 성령이 항상 인도하는 거고, 나는 오류가 없어. 그러면 떠나세요.
왜 오류가 없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그럼 뭐 아브라함이 되면 결혼도 안 하고 사라랑 평생 삽니까? 아니야. 뒷부분에서는 사라가 떠난 다음에 그 몸종 데리고 음란짓 하고 뭐 음란짓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랬어요. 인간은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뭐 그를 굉장히 훌륭하게 어떻게 했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믿음 시리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약간씩 기체돼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 믿음을요, 가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나름대로 질문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걸 거짓 선생이라고 보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네. 자,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란 얘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gift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노론 기억나시죠? 노론.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노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듣고 믿어야지. 물론 내가 듣고 믿어야지 그러죠. 그러나 실제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는 무너질 믿음인지는 또는 떨어져 버릴 믿음인지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 믿음에 문제가 된 사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마술사 시몬이잖아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믿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by grace예요. 뭐 이름을 인하여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그 믿음, through faith, 그 믿음을 통해 saved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은혜, 구원, 믿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결론 내리죠. And 그것은 of yourself, 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교회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of gif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노론이에요. 노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마음에 두지 않고, 뭐, 내가 무슨 어쩌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볼게요. 믿음은 부름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무리하다는 얘기는 뭐, 이제 개판이다, 이 얘기예요. unreasonable 하고, wicked, 악한 사람들에게서 deliver라는 건 이제 구원이란 말도 되고요. 거기서부터 피하게 옮겨달라는 말도 되고요. We may be delivered 될 거예요. 근데 뭐 여기 건지옵소서 뭐 그런 얘기 쓴 적 없는데.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all man has not faith.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 피스티스란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톤이란 말을 씁니다. 모든 이들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여기 이제 이 포레놓은 안스로폰 하면 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로부터 건져달라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unreasonable하고 wicked한 사람들에게서 건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뭐 실수로 막 넋두리처럼 하나님이 뭐 저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냐 기도 헤레비를 해도 절대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지옵소서 하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대처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에 의한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죠? 말세에 내가 올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의 원한. speedily avenge them. 그들에게 복수할 거야. will. 내가 그 말 복수해 할 거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요거 재림하실 때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요. 인자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혼란이 다 끝나고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한마디로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건져서 시온산에서 부활하기까지 하시고, 또 이 휴거를 통해 건짐을 받은 자들이 오고,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휴거로 데려온 사람들, 구약 때까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자녀된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시온산에 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외에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인물에게만 믿음이 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자가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재앙이 떨어지고 온갖 불지옥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이게 뭐냐면 에게손 임하셨을 때 USA 볼 수 있겠느냐? 보겠느냐? 테스피스틴 믿음을 이 땅에서 에피테게스 땅에서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요만큼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거두셨다는 얘기예요. 그 거두지 않고서는 혼란에 죽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행함이 그 증거가 되는 건데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명한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명한 것.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너를 터칭, 감동시키거나 너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터치한 관계가 있는 그 주 안에서 내가 아주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야. You both do and will do. 이게 현재 그걸 행하고 또 미래도 행할 것. 무엇을? 우리가 너에게 명한, 즉 commandment, 우리의 계명의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또 지키게 될 것을 내가 confident, 확신해.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터치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엔큐리오, 주께서 이게 뭐냐면 에포휘머스, 우리 위에, 여기 제가 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즉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있는 자들, 즉 믿음이 주어진 자들, 그 주 안에서 내가 에포이 사멘, 내가 확신한단 말이에요. 뭐로? 파라앙겔리온, 요게 포이에테 엔 포이세테, 지금도 행하고 또 미래에도 행할 것을 그대로 네가 명령을 준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커맨먼트를 우리가 그대로 받았어. 그건 뭐 성경을 통해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안 행해.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지금 행하고 또 미래에도 행해야지. 오늘 완전히 행하지 못해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여기 말하는 the Lord touching you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curio epohumus라는 말과는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는 뭐를 인도하냐?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heart, 마음, cardia. 우리 마음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죠? 마음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영을 낳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내 속사람에게 주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인도를 받을 때야 The Lord direct your heart.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Into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여기 나오죠? 아가페 투시오. 하나님의 사랑 에이스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네. 근데 여기서요. 요게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요거는 인내인데 무슨 인내냐면 여기 보면 잘 썼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게 뭐야?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것도 있으시죠. 근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 이거 아주 번역 잘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고 말 그대로 번역한 건 맞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patient.
인내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기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아까워하고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좀 그런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색거리지 않아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믿는 자에게 있을 표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번 볼게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진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재밌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쫓겨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라는 이 권세는 물론 권세입니다만 in my name 권세입니다만 이 권세 안에는 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주기도 하고 또 죄사함을 받기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귀신 못 쫓아내요. 뭐 이렇게 가지고 귀신한테는 욕을 해야 쫓아나고 뭐 귀신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곧 죄사함을 얻어야만 귀신이 쫓겨나죠. 먼저 내 귀신부터 쫓아내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귀신이 내 육체 가운데서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귀신이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귀신이 붙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귀신에 의한 병들이 일어나요. 아파.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면. 근데 자꾸만 이 방언 가지고 장난하는데 여기 보면 뉴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뉴통이라는 번역 정한 거예요. 여기는 실제 뉴통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글로사이스인데 관사가 없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언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어떤 텅은 혀라는 말이거든요.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내가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뉴입니다. 하이나이스 새로운 방언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밑에 제가 여기 해놓은 나이모니아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지금 킹제임스도 구별을 못하고 데빌이라고 막 지멋대로 썼잖아. 나이모니아는 데빌이라고 쓰면 안 돼요. 데몬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서 데빌이라고 하면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데빌스가 뭐야? 데빌이지. 그게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특별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이게. 그래서 이 다이모니오는 귀신, 악령들, 얘가 쓴 이 데빌이라고 하는 이건 잘못 번역한 거. 데빌은 세이튼, 다이볼로스. 이거 좀 잘 구별하세요. 이거 킹제임스도 엉터리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이몬, 다시 말하면 귀신, 악령을 여기 에크발로우진 쫓겨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에크발로우진 요거 중간태 같은데 쫓겨나게 해버린다. cast out 하나님이 쫓아내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쉘이란 말을 쓰니까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they cast out 했는데 쫓겨나도록 만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기 귀신 쫓고 남 귀신도 쫓아야 돼요. 근데 남 귀신을 쫓으려면 남의 귀신을 쫓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쫓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쫓을 수 있습니까? 죄사할 권세가 있잖아.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들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인들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만약에 아들, 빛의 자녀들이면 쫓아냅니다. 죄를 사해줘서. 근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서 믿음의 표적이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게 해도 해를 받지 않아요. 누가 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It shall not hurt them. 그들을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독이니 뱀. 근데 저는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뱀을 집는다. 사탄도요. 이 사탄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뱀이. 이 사탄을 집는다는 건 사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해를 줄 수가 없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그러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는 약속은 어디냐면 의인에 관한 약속에 있어요. 의인에 간구하는 기도는
병든 자라도 낫게 한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나으려면 바로 병의 원인이 된 죄 문제를 바로 알려서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아들들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아들들은 아닌데 의인으로서 경건과 양심과 경건에 속한 일을 행한다. 그들도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뭐 금식과 기도라고 그랬는데 실제 원어는 그냥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런 류는 나가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나다니다가 믿음 있다고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런 류는 그 얘기를 여기다 썼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표정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 귀신을 쫓으며, 둘째, 방언을 말하면 새 방언. 그러니까 그렇게 뭐 특정한 언어로 얘기하는 거 말고 새 방언, 언노운 방언이에요. 제가 그 찾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 여기 방언 할 때, 이거 찾아놓는다는 게 안 찾아놨네요. 옆에다가 썼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단도 나를 해를 주지 못하고 뱀도 또 뭐도 독을 마시고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를 주지 못한다. 마지막은 뭐죠?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병자가 나아야죠. 이 네 가지 표적이 없으면 아직 믿음이 없거나 또는 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고 싶지만.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누구? 그 환자의 말하는 것을, 바울의 말하는 것을 그 환자가 듣고 있어. 근데 듣는 태도를 가만 보니까 주목하여, steadfast beholding him. 그를 여러 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와 혼, 그 혼이 영이 결합된 영혼, 이 천국,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본질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영혼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 몸도 부활돼서 같이 구원받죠. 그러면 땅에서 구원받는 일종의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몸에 병이 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지. 저도 막 헷갈렸어요. 왜 이걸 구원이라고 쓰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몸에 관한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구나.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perceiving he had faith to be healed.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힐드가 안 돼요. 믿음 없이 낫겠다. 암에 걸렸는데 누군 낫고 누군 안 낫는다.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죄를 계속 더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소테리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얻을 만한, 구원을 줄 만한 피스틴이 에케 있기 때문에 오티 있기 때문에를 이게 뭐야? I don't 봤단 말이에요. 그가 봤기 때문에 봤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들의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죠. 바울이죠. 사도행전 14장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딱 명하잖아요. 일어서 하고 명하잖아요. 너 죄사함 받았어? 그랬지.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짚고 가라.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막 머리를 쥐어 뜯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에서 수근거리니까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어느 게 더 쉬우냐.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즉 너 죄사함 받았어.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그게 순종해야 돼. 믿음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빌어먹는 거야. 왜 다 이게 꼭지가 빠져 있어? 믿음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도다. 왜 이제 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냐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허물이요 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참소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참소한 바 되었느니라. 우리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자꾸만 말로 이상한 소리 자꾸만 하잖아요. 그가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면 사단이 장난질을 하면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도와주셔요? 중보하시는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셨대잖아요. 뭐 하도록 your face가 fail not 떨어지지 않도록 I have prayed 이미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이건 과거에 이미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converted 기도를 했으니까 돌이켰다는 건 뭐야? converted 변했다. 하지만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요 바울이 회개한 사건이 바로 눈물로 애통한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건이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고 나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부터 네가 세워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해라. 그죠? 네. 자, 믿음은 의심과 함께는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과 함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걸 읽고요. 아, 믿음도 있지만 의심할 수 있다.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나? 여기 있는 이 말을 보면 if you have faith 그리고 and doubt not이에요. 이 둘은 공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으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 거고 의심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보고 한 일도 다 이루어지고 산 보고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이제 산이라는 게 뭐고 이 바다에 던진다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 김창배 장로. 근데 저는 뭐 맞는다고 봐요. 산에서 뭐 하죠? 우상 숭배하잖아. 바다는 뭐죠? 세상.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 근데 뭐 믿음도 없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께서 9장 23절에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여기 디오나타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셔. 투 피스테오에이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모든 것을 디오나타에 할 수 있단 말이야. 디오나타. 다 할 수 있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If you know, canst believe.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다 될 거야. 네. 예수께서 amen 말씀하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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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어졌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일 잘 지내시고요. 네. 주기도문 앞 구절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